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올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오셨을 텐데요. 그 기대감과 함께 우리의 각자의 신앙 상태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스스로를 속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1번 현재 상태가 매우 좋다, 충만하다 1번이고요. 2번은 그럭저럭 괜찮다, 보통이다 2번이고, 3번은 상태가 좀 안 좋다, 바닥이다, 침체다 이게 3번이고요. 4번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 이게 4번입니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인 것 같으세요? 여기 다 손들고 그러지는 않을 텐데요. 1번이면 좋은 거고요. 상태가 좋으니까 충만하면 좋은 거고, 2번, 3번이라도 현재 상태를 내가 체크하고 있고 알고 있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 오케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고 스스로를 봐도 어떤지 모르겠고 개선의 의지가 없고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의지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나름대로는 좀 더 나아지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지금 상황이 내 상황이 좋지 않아도요, 2번이나 3번의 상태라 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하는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 좋은 방향, 변화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 또 소망의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 의지가 없고 내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영적인 거 혹은 신앙적인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 적도 없고, 그렇다면 희망도 미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방향성에 따라서 소망이나 희망이나 이런 방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절망, 좌절을 향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돌아볼 때 나는 어느 쪽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에스겔서, 사실 선지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배경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연히 다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한 그 시기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침공해서 한 번에 딱 끝내버린 것이 아니고요, 여러 차례 침공을 하는데 첫 번째 1차 공격을 해서 한 번 또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때 이제 잡혀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또 침공해 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와서 포로를 잡아갔지만 완전히 멸망시킨 건 아니었고 어느 정도 이제 형태는 남아 있었는데, 두 번째 와서 또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간 사람이 누구냐면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이고요. 또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과 나머지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동안 소식을 가끔씩 듣겠죠. 그 소식 중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세 번째, 3차로 공격을 해서 완전히 이제 다 멸망시켜버린, 그래서 유다 왕조가 끝나버린 시기가 3차의 침공 때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도 한 40년 정도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바라는 게 뭡니까? 광복, 대한독립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또 독립운동을 하고 또 기다리고 했지만 봄이 오지 않을 것처럼 광복, 독립이 안 보이는 그 암울한 시대가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끝났다.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다 불타고 이제 유다 왕국은 끝나버렸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희망이 없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겔서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환상을 자꾸 보여주실까? 환상은 어렵잖아요. 사실 해석을 잘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주셨다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정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터나 경제적인 혹은 개인적인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다 끝난 것 같은, 더 이상 개선에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없는 그런 상황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하게 되죠? 많은 경우 포기를 하게 돼요. 또 절망에 빠지게 되고 또 비관하게 되고,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뭘 하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왜? 희망이 없거든요. 더 이상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개선될 여지가 없는 거죠. 계속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을 바에야 끝내자.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다르고, 특히나 꿈이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환상하면 우리도 환상 같은 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환상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소망을 가져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킨다. 다시 살린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되살아나리라. 이게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꿈이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다르죠. 그러니까 미래가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그 희망, 소망, 미래를, 또 회복과 부흥을 품게 되는 거죠. 이런 회복과 부흥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에스겔 4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상이죠. 환상 중에 보여주신 내용인데, 그 내용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에스겔의 환상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마른 뼈. 잘 아시잖아요.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러니까 마른 뼈가 처음에는 뼈였는데 그게 몸에 살이 붙고 이렇게 사람의 형체를 갖추더니 마지막에 생기가 딱 들어가면서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 그것도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살아나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신 환상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에스겔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거죠. 에스겔을 포함해서 포로로 함께 지내고 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유다 지역에서 황폐한 땅에서 잡혀가진 않았지만 거기서 절망 가운데 살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는데요. 그런 것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에스겔 3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이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신 그 출발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회복시킬 것이다. 되돌아가게 해주겠다.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해주겠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 앞에 또 한 본문을 더 볼 텐데요. 에스겔 4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나오는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기 전에, 사실 성전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상태가 어떠죠? 실제 성전. 무너졌죠. 황폐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미래에 회복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데, 자, 화면에 그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여기가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시작점이에요. 뭐냐면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상징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영광은 제가 지금 앞에 여기 서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이 되게 세거든요. 눈부셔서 얼굴이 약간 잘 안 보여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정말 차마 볼 수 없는 눈부신 상태, 이건 시각적인 거라면 영광은 그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영적인 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실 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실 때 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으로 돌아오셨다라는 걸, 오실 것이다라는 걸 먼저 보여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성전으로 돌아오셨을 때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을 보여주시고 성전 막 길이를 막 보여주고 또 그 안에 영광이 찾아오는 걸 보여주시고 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요, 이게 확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은혜 받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가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볼 때는, 이 본문을 볼 때는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고 다음에 가셔서 한번 또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읽어보실 때에 이 본문을 딱 읽으면요, 뭔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시각적으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확 들어와서 에스겔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확 빛나는 그 상태를 내가 봤다라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되려면 그 상황도 내 감정이입을 해야 돼요. 에스겔과 같은 그 상태, 절망의 상태,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다, 난 돌아갈 곳이 없다, 영영 여기서 포로 생활, 객지 생활하면서 타지에서 포로 생활로 살아가는 이 암울한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말끔하게 세워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빛나는 상태를 딱 봤을 때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확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감동을 느껴본 분들만 알아요. 성경 통독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성경 읽다 보면 진짜 그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런 본문을 볼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는 그 상태가 막 가슴이 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절망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걸 볼 때 막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거 보면요, 반전, 거기에서 반절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느끼는 그 감동이 그런 거예요. 갑자기 빛이 확 나면서 암울했던 순간이 바뀌는, 전환되는 그 시점.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그걸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막 가슴이 뛰는 그 상황을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성전, 그 보여주셨던 그 성전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영광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이 보이는 거죠. 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동쪽 남쪽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문지방에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물이 뭐지? 이 물이 뭘까? 처음에는 잘 모르겠죠. 물이 흘러나오는 거 뭐가 누수가 됐나? 물이 뭐 수도가 터졌나? 이런 게 아니. 이게 뭐지? 처음에 에스겔은 몰랐어요. 이 물이 뭔지. 따라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따라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아까 읽어봤죠.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핵심적으로 볼 텐데요.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흘러나온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나옵니다. 3절 보면 오늘 본문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했습니다. 그럼 4절에 보시면 천척을 측량했는데 그 다음에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헤엄칠 만큼 큰 강이 되었다.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게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천척이라는 것은요, 대략 한 55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몇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그냥 감이 잘 안 오니까 일산역까지 막 거기까지 가면은 한 2.5km, 뭐 3km 정도 돼요. 그러면은 아마 반복을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 굉장히 먼 거리죠. 이게 뭘까요? 그냥 물이 갑자기 확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한 번에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다음에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 다음 잠기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헤엄칠 만한 그런 깊은 물이 되면서 처음에는 작은 물이었는데 졸졸졸 흘러나오는 물이었는데 그게 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나중에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처음에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물만 봤다면요 별로 기대감이 없었을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끌고 가시는 거죠. 야, 한 번 더 가자, 한 번 더 가자, 한 번 더 가자. 마지막에 가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보면요, 야, 이 물 가지고 뭐가 변화가 일어날까? 발목에 찰랑찰랑하는 물로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근데 무릎이 되고 허리가 되고 잠길 만한 되면 이거는 이 물은 굉장하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겠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빛으로 쫙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오는 그 장면만 봐도 막 가슴이 뛰는데 이제는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점점 불어나더니 강물처럼 큰 물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겠구나, 큰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요 처음에는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확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한 번에 크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필요로 하시는 거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항상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기대감이 있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막 크게 은혜 받아서 회심하는 그런 분들의 간증이나 그런 걸 들으면요 되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반전 바뀌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기억이 나에게 굉장히 큰 걸 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눈 뜰 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물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녔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크게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아쉬운 게 물론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은혜 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건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게 돼서 놀라운 변화는 진짜 큰데 계속 들어오면서 나는 믿는 것 같았어. 근데 긴가민가 하다가 제가 이제 좀 더 철이 들어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서 그때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서 진짜구나 이거 하고 못 믿었어요. 근데 갑자기 믿게 되는 그 순간 다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부럽기도 하고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성령의 역사가 꼭 그렇게 강하게 한 번에 완전 180도 사람을 바꾸어 버리는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목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시작했는데 아주 미미한 것 같지만 그것이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잠길 만큼 큰 물이 되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거죠. 근데 마지막은 항상 한 방에 확 잠겨버리는 물만 기대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은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물이 여기서 나왔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가 될까? 이거 가지고는 나는 변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시작인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작인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에스겔에게 단계 한 번에 그냥 점프해가지고 마지막에 잠긴 강을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흘러가는 그 물이 두 번째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그 흘러간 물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왜 물을 보여주셨을까라고 할 때 그것까지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이 물은 생명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사해바다 있죠. 사해바다는 죽은,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잖아요. 염분이 너무 강해서 생물이 살기 힘든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데 마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환상,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것들이 되살아나고 번성하고. 그래서 12절 보시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요?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여기 정답이 있는 거예요. 이 물이 왜 그 물이 닿는 곳에 생물들이 살아나냐 보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아멘. 자, 이 물이 발목에 찰랑찰랑한다고 아무 힘없는 물이 아니에요. 왜요? 어떻게 하면요? 그 물이 어떻게 닿으면 그 물이 닿기만 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다르게 역사하신다고 크게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역사의 힘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왜?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온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서 나온 물이니까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죠. 모든 죽어있는 그 생물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의 경험이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사실 우리의 기대 혹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상상 속에 가두어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에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성소에서 나온 물이 그렇게 바꾸시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생명의 물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물이 왜 중요한지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거든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봐야 돼요. 생수가 왜 중요한가? 여기서 생수는요, 제가 목마를 때 이렇게 말하는 이 미네랄 워터, 이 생수가 아니에요.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 생명이 있는 물. 물론 이 물을, 생수를 마시면 우리도 살기 때문에 뭐 이름을 굳이 생수라고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 이르는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는 물, 생명을 주시는 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다. 그 생수에 가까이 있고 그 생수를 경험한 사람이 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 왜 나와 있습니까?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예레미야는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광야의 가시떨기, 떨기나무 같은 인생, 말라버린 인생,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수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드디어 우리가 오늘 제목에 나오는 성령과 연결되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지난 매일 성경 할 때 묵상했던 본문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생수할 때 그 생명이죠. 영원히 사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우리에게 되시는 그 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물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생수는 처음에는 물이라고만 말씀하셨지만 해석을 좀 더 해주신 거죠. 이 물은 뭐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은 성령이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사람의 속에서는 생수와 같은 생수가 흘러나온다. 물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는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에만 성령이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고요. 그 성령이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생수가 결국은 연결되는 것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살리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었는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성령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소망을 가지는 거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소망처럼 오늘 본문을 볼 때도요, 우리 가슴이 뛰어야 돼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볼 때, 와, 뭔가 일어난다, 시작됐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역사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상황 굉장히 힘들어요. 살기 힘들고, 처음에 신앙적인 질문만 드렸지만,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다르죠. 어려움은 다 달라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 자녀들과의 관계, 또 직장의 그런 동료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 또 건강, 또 아니면 신앙적인 부분, 여러 가지 마치 내가 죽어 있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더 이상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나에게 아직 성소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아직 닿지 않는 곳이 어딜까? 그 물이 닿으면 바뀌는데요. 그 물이 닿기만 하니까 살아나는데, 나는 왜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이 상황은 왜 아직 바뀌지 않는 걸까? 라고 할 때, 나의 신앙이 너무 형식적으로 오랫동안 무감각하게 있거나, 혹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끼거나, 혹은 교회 예배는 열심히 나오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를 아직 체험하지 못해서 아직 메마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몸이 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죽은 사해바다와 같은 나의 상황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에 닿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저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죽은 것과 같은 상황, 그 죽은 상황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기대하는, 또 원하는,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 화면에 안 뜰 거예요. 11절에 보면 독특하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막 생명이 막 살아나는데 그 중에도 어떤 게 있냐면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대요. 그곳은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여기는 성령의 물이 닿지 않은 곳인 것 같아요. 닿지 않아서 그냥 진펄, 개펄처럼 그냥 머물러 있는 곳, 물이 이렇게 덮은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물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해도요,
내가 거기에 그 은혜의 순간에 그 은혜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를 되살렸듯이 성령께서는 우리 삶에 죽어있는 영역들을 다시 되살리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는, 처음에 말씀드린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기대감이 있는 사람하고 기대감을 아예 가지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기대감이 있으면 뭘 하게 되냐면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기대감이 없어요. 내 인생은 그냥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없어. 그러면 기도, 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지금까지 해도 소용이 없는데, 이게 되는 거죠.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처음부터 발목이 아닐 수도 있죠. 발목, 좀 계단처럼 물이 가진 않잖아요. 그죠? 발목 되기 전에는 발목보다 더 얕았을 거예요. 신발이 찰랑찰랑 찰까 말까? 그게 점점 올라오다 보니까 발목까지 간 거죠. 처음에는 진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미미할 수도 있어요. 뭐 금요기도에 몇 번 나와봐도 나는 소용이 없네. 별로 좋아지는 것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떠나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발목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곧 발목처럼 오늘 한 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나에게는 그 기회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오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날까요? 기도가 막혀있던 분들에게는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 응답이 막 쏟아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시작되는 것, 성령의 물이 닿은 거예요. 또 말씀을 읽거나 또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한쪽 귀로 들었는데 그냥 흘러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까 말씀드린 읽다 보면요, 성경 통독하는 내내 매일매일 막 은혜가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해봤지만 밑줄을 그어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읽을 때 밑줄을 그러니까 밑줄을 왜 긋겠어요? 은혜 되니까 긋잖아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말씀, 은혜된 말씀 긋는데 처음 읽을 때 긋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에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기대함을 가지고 계속 들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관계가 끊어진 자리에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듣다가 또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1년 동안 가족끼리 자녀들과 혹은 남편과 부부간에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안 좋게 지내다가도 또 5월 가정의 달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마음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시는 거죠. 실천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아니면 늘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또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순간들을 주시거든요.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소에서 나온 물이 발목부터 시작해서 점점 차오른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때로는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시작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그 물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발목이 되고 무릎이 되고 허리가 되고 잠기게 되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라고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와 같이 점진적인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게 한 번에 뭔가 한 피에 끝내겠다 이러면 더없이 좋겠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우리 삶에 그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어지시고 또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관계가 정말 단절돼서 끊어져서
진짜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지내던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동안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은혜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또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은혜가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이 조금씩 찾아와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고 또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도 전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에스겔에게 주신 그 환상처럼 그 소망, 비전, 꿈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에스겔의 환상과 같은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던 절망 가운데 있던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생명의 삶으로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